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에버그레이스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식당에 가면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아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께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메뉴만 정해서 가르쳐 드리면 됩니다. 그날 내가 설렁탕을 먹을 것인지 육개장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냉면을 먹을 것인지 이것만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양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다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고 해도 그 가게에 가도 아주 상당히 복잡합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줄을 서면 빵을 무엇을 먹을 건지 물어봅니다. 흰빵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통밀로 만든 빵을 먹을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고기를 넣을 것인지, 햄, 칠면조 고기 아니면 구운 고기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먹을 야채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양파를 넣을지 오이를 넣을지 토마토를 넣을지 올리브를 넣을지 여러 가지 아주 처음 보는 야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소스를 뿌려 먹을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탈리안 드레싱을 할 것인지 마요네즈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겨자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바베큐 소스 아니면 그 식당에 아주 특별한 소스를 넣을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또 마실 것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을 뜨면서 잠들기까지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의 과학이라는 그런 책을 쓴 리드 먼타규라는 그분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제 연구한 것을 발표했는데, 그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은 보통 하루에 150개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아마 그날 만약에 샌드위치 가게에 가면 아마 200개가 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저 전에 과거에 선택했던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어떤 선택은 좋은 결과를, 하지만 때로는 신중히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신약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잘못된 선택 때문에 폭풍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제일 첫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은 시작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미항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다음 목적지인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접어들면 항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10월이 지났기 때문에 강한 북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일단 우리가 여기에 남아서, 이 미항에 남아서 겨울을 보내고 떠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뱃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끌고 가는 바로 이 백부장은 계속 항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난 배는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배는 더 이상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고,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바람과 맞서지도 못하고 배를 그대로 바람에 맡겨버리는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은 이런 처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맞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그리고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다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도 놓치고 결국 두려움, 낙심에 빠져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경제에 그 문제가 생겨서 정말 너무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조용했던 가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그 문제들이 갑자기 광풍처럼 돌변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들,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식간에 이런 광풍이 몰려와서 나를 감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커다란 폭풍이 끝도 보이지 않게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비난하면서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주저앉고 맙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립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포자기해 버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깨달아야 합니다.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지금 바울을 태운 배는 이제 계속되는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닷속에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최악의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잘 들어봐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내가 말했지? I told you so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항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 지중해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3번이나 난파의 위험을 당했다라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떠나지 말자고 말했던 것은 자신의 경험도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백부장 그리고 뱃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떠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뱃사람의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이 우리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뱃사람들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저 그레데에 있는 그 미향 조그만 항구에 있는 것보다는 베닉스로 가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날씨도 훨씬 더 온화하고 또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춘 곳이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더라도 여기서 떠나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유익함, 나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이 더 안전하고 풍요롭고 편안하고 나의 기분을 아주 편안하게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립니다. 어떤 사람도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불편해 보여도 그것이 실제로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것, 편안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들이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배 안에서 처음에는 선장이나 뱃사람들이 바울을 아마 무시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네가 알긴 뭘 알아? 우리보다 잘한다고? 아니, 죄수인 주제에 지금 끌려서 로마로 압송돼가는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을 알면 알았지. 그리고 맨날 뭐 기도만 하면 다야?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여 커다란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지금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 백부장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제 바울까지도 그들과 함께 꼼짝없이 풍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런 일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쉽게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나의 사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코가 석자나 되다 보니 사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만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닥쳤습니다. 어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고 또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우리들은 다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코로나를 방역하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사명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런 어려운 일,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굳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풍랑을 통해 우리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폭풍은 훈련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이 크면 클수록 사명을 꼭 붙들어야 우리는 이 폭풍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 음식, 연장까지도 다 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만큼은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풍랑이 미친 듯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끝까지 성취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 너 죽지 않고 살 거야, 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는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할 것이다 라고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사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로마에 가서 그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들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고 좀 있으면 은퇴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은퇴하게 되면 하던 일 다 놓고 이제 그냥 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희들 말고 저희 전 세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지금 보니까 80 이상, 그리고 어떤 분들은 90 이상 그렇게 장수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 생각인데 저희 세대는 적어도 90에서 100세까지 정말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삶이 적어도 20년, 30년이 남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매일 놀러 다닙니까? 아니면 공원에 갑니까? 아니면 손주, 손녀만 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 내 삶을 만들어 가느라고 어떤 때는 솔직히 사명을 좀 뒤로 해놓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자녀 양육하느라고, 이 일하고 저 일을 하고 바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잘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떠나지 말자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뱃사람들이 배에 대한, 바다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는 선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25절 26절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얼마나 안심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바울은 그 어떤 때보다도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위험과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그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다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 계속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믿는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확신에 차서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전해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붙잡혀 본 적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공회에서 거기에 끌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음을,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자기를 지켜주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올해로 꼭 35년이나 됩니다. 어떻게 제가 미국에 이렇게 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고 또 두 자녀를 낳고 또 그들의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해서 처음에는 막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제가 잊지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성실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없었더라면 저는 한순간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백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도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결국 바울을 태운 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바울 때문에,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구원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좋은 일, 어떤 때는 나쁜 일, 어떤 때는 성공, 어떤 때는 실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원치 않는 일들,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복잡함, 이런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누구에게도 불어오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이런 삶의 폭풍이 몰아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고, 또 그 폭풍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놓치거나 사명을 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풍랑이 심하게 불어올수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내 사명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인생의 풍랑을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기억하여 그 훈련 속에서 더 성숙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부담되는 일, 그리고 참으로 불편한 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세요.